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3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친히 그들과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네. 여기에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네. 함께라는 단어가 이 3절 말씀에 3번이 나와요. 내가 들으니 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이거 정말 너무, 이게 사실은 엄청 놀라운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나오는, 마지막에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에서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아까 일부에도 얘기했는데요.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저희는 여기도 지금 이렇게 논밭이 이렇게 쭉 있고 아마 눈이 오면 여기도 눈이 꽤 많이 이렇게 쌓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여러 이제 건물이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관리하고 이런 일들이 아마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교회 같은 경우도 부지도 넓고 또 이제 그 각 건물이 또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매주 이제 그 건물 사용도 빈도도 굉장히 많아요. 다양해요. 이제 성교회 사역도 그렇고 또 교회 자체로도 그 빈도 수가 많고 또 아이들도 저 이제 새물교 기독학교인데 거기 이제 새물교 기독학교를 또 무상 임대로 지금 학교가 그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 이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중에도 계속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서 포도나무 선교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 뭐 오이 코스 따라서 또 부모님들 아이들이 또 오고 그리고 이제 주중에도 이제 아이들 예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상 이제 교회가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사용 빈도가 많은 만큼 또 그 치워야 될 것도 많고 어지러지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 아이들이 움직이는 모든 바운더리는 제 바운더리예요. 어디서부터 그러냐? 여기 교육관부터 저기 뒤동 저 위에까지 아이들이 거기 다 다니는 간식 먹는 거 버리는 거 이제 그런 거 엄청 그 교육을 시키거든요. 자기 것은 자기가 버려라. 왜냐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그 공중도덕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학교에서도 배우고 이렇게 했어서 쓰레기는 꼭 쓰레기통, 우유곽은 꼭 접어서 뭐 이런 걸 항상 일이 있어서 우리는 그냥 우유곽을 그냥 버리려면 이상하거든요. 꼭 접어서 버리고 쓰레기를 딱 이렇게 그냥 버리는 건 너무 이상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요, 뭐 딱 먹고 엄마, 그럼 엄마가 그냥 다 또 이렇게 치워주고, 엄마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훈련들을 엄청 많이 시켰어요. 그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버려라. 그리고 이제 쓰레기 치우는 거 봉투 들고 집게 하나씩 주고 이제 그래서 쓰레기 치우는 것도 교회에 이것도 저기서부터 끝까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있는지 이제 그런 것부터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곳곳에 책을 또 꽂아놨어요. 책을 읽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책을 뭐 교육관만 해도 지하에 1층에 2층에 하고 각 교실에 그 책을 또 다 꽂아놓고 뭐 형교센터 휴게실에도 꽂아놓고 곳곳에 책을 꽂아놓으면 그 꽂아놓는 책 그 곳은 늘상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책이 널려 있는 거죠. 가자 그러면 엄마가 예배 끝나고 너 책 보고 있어 하고 이제 오면은 부모님들이 그런 교육이 이제 지금 많이 됐어요. 보통 이제 그 전에 가자 그러면 애들이 그대로 듣고 그냥 가요. 그러면 이제 책 그러면은 벌써 바운더리가 넓죠. 그러면 그 책 보면서 다 꽂아놓고 다 다니면서 이 녀석들 책을 꽂아놓고 가라니까 이렇게 냈네. 그러면서 꽂아놓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하고 뭐 쓰레기도 줍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전우사님은 항상 손에 휴지가 들려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버린 거라요. 그리고 한번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출근을 딱 했는데 이제 성교원 때문에 또 이제 아침에 성교 때 저기 교육관을 갔는데 아침에 이제 예배가 있거든요. 8시 20분에 교사회의 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야 돼서 교육관으로 이제 먼저 갔는데 그 교육관이 1층 휴게실이 너무 난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어질러져 있고 막 이렇게 돼서 아이고 근데 그날따라 제가 속에서부터 이렇게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 말씀 보고 책 보고 가르치기도 바쁜데 내가 언제까지 이 뒤치다거리 이렇게 해야 돼? 갑자기 이 세계에 싹 올라오는 거예요. 막 좀 성질이 이렇게 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한 분 이제 교회 청소를 이제 교회가 넓다 보니까 청소를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급여를 지불하고 그분이 이제 교회 성도님이시기도 해요. 이제 아직 믿음이 이제 자라나고 있는 가운데 계신 분인데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청소를 이제 하려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진짜요 제가 진짜 애들이 이렇게 어지러워요. 언제까지 이걸 치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평소에 안 보이던 저 모습이 보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집 이제 아이가 셋이거든요. 그리고 성교원에 다 보내요. 성교원에 다 보내는 갑자기 네. 애들이 있는 곳은 다 그렇죠. 우리 집도 그래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대강 치우고 이제 교육관에서 이제 선교센터로 쫙 이렇게 차를 몰고 딱 가는데 아이고 오늘도 뜨겁겠지. 그리고 이제 봉고차가 이렇게 쫙 서 있는데 한 봉고차가 딱 서 있길래 그 옆에라도 대놓으면 조금 덜 뜨겁겠지 하고 제가 차를 전면 주차를 쫙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세게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갑자기 전면 주차를 쫙 했는데 막 제가 너무 왜? 무슨 일이야? 하고 차를 이렇게 대고 갔더니 어머 세상에 며칠 안 된 교회 봉고차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 옆에도 넓게 있었는데 하필 제가 햇빛 좀 가리려고 됐는데 딱 받았는데요. 제 차는 쫙 찢어진 거예요. 찍인데 제 차는 쫙 찢어진 거예요. 그 번호가 이 차인데 며칠 안 됐는데 069원. 교회 번호 그 봉고차가 특별히 한 분 우리 이 교회 이제 관리 한 분 위원장님께서 069원 차를 뽑으신 이제 신청해가지고 그러니까 번호 중에 딱 그걸 찾았는데 제가 왜 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진짜 하고 이제 들어가서 교회에다가 이제 관리하시는 분한테 얘기하고 왜 그랬냐고 잘하지.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처리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이신 거예요. 제가 그 전에도 막 치우면서 이 녀석들 책도 좀 꽂아놓고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하니까 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그래 애들은 계속 가르쳐야지 될 때까지 내가 가르친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날은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딱 불평이 다른 거예요. 그 전의 태도와 지금의 그러니까 중심이 다른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더 훈련 잘 해서 정말 이 아이들을 잘 훈련된 아이로 키워야 될까 이렇게 했다면 지금 그날 그 마음은요. 진짜 하기 싫다.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 쑥 올라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제가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이 강의를 제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나눠야 되는 제 이 중심이 옳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나눠졌을 때는 이것이 그대로 흘러가거든요. 것만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뭐 그 전에 그런 마음. 근데 그 상태로 제가 그대로 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 저한테.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차가 어떻게 그렇게 찢어져? 아니 교회 차는 그러니까 샘핑 진짜 며칠 안 된 그 차를 그래서 하는데 제 차는요 완전히 옆에가 이렇게 저기가 쫙 찢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근데 전사님 차는 어떻게 이렇게 찢어졌지요? 이해가 안 되네요 할 정도로.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비추신 거예요. 내가 중심이 옳지 않은 것과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데 네가 그 중심이 옳지 않은 그 마음으로 그것을 또 그리고 성도님한테 아직 이제 잘하고 있는 성도님한테 그걸 쏟아낸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안 기뻐하신 거예요. 제가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더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맞아요. 이제 리더가 되다 보면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더 준비해야 될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야 될 일들이 더 다음 단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럴지라도 중심이 옳지 않은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분한테도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 지적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고 그랬더니 아유 예 전사님 예, 알겠습니다.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그마치 금액이 거의 200만 원이 조금 안 되게 나왔어요. 두 차를 고치는데 아주 보험으로 처리하고 또 자기 부담금 또 20만 원 또 내고 이 부분을 하면서 제가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을 다시 더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을 나누러 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보게 하신 거예요. 제가 힘들 수 있어요. 힘이 들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마무리되지 않은 일을 계속 하고 있는 느낌.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 너무 제가 그래서 부모님들 저는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했는데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도 듣냐면요. 아유 전도사님은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어떻게 그런 걸 아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저를 좀 이렇게 칭찬하고 싶은 분은 애도 안 낳아봤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하시냐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조금 그렇지 않은 분은 이론과 실제는 달라요. 이렇게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아유 전사님 뭐 이론적으로 많이 알지만 실제로 전사님이 결혼해서 애 키워보면 그건 또 다른 일이에요. 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럼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 이 일을 맡기시지 말지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하셨는데 가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뭐 예수님은 이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 치고 인간 중에 이렇게 사람으로 바울 사도는 가정도 안 이루었고 자식도 안 낳았는데 가정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시더라고요. 그럼 그분한테도 가서 성경 다 거짓말인 거예요. 안 키워봤으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부어지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실 때 순종해 나가면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중요성은요. 그러니까 전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한 어쩌면 제가 오면서도 어떤 부분을 제일 먼저 나눠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할 때 저는 이 부분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아마 여기도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생각을 담임 목회 하시는 목사님도 아마 왜냐면 이 중압감이 저랑은 또 비교할 수 없게 있거든요. 저보다도 이런 중압감이 더 많은 그런 정말 이 전체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분한테는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있어요. 하나님 진짜 왜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목사님께서 뭐 이렇게 하면서 엄청 이제 신경 써야 될 일을 아이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벅참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현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는 아니지만 벅참에 대해서 이 일이 얼마나 벅찬지에 대한 그 부분을 딱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고 가시는 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무게감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 제가 한번 조금 불평할 수도 있죠. 평소에도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중심에서 그런 부분이 올라왔을 때는 이게 그 무게감이 아니 하고 딱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부분들을 섬길 때 저도 저 혼자 섬기지 않거든요. 같이 동역자로 같이 섬기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동역자로 제가 아동부를 전체를 선교인이면 선교원 전체 그리고 이게 함께 동역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같이 나눠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다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마음이었고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같이 가자. 그리고 더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더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세워지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 교회와 그다음에 가정과 교회와 그다음에 나라와 열방이 달라진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은 교육 환경에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적으로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에 있어요. 저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해요. 자신 있게 가장 좋은 환경에 있다는 것. 그 부분을 보고 같이 가자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왜냐하면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먼저는 교회가 같이 가야 되고요. 교회 안에 그 모든 그 성도님들과 그다음에 그걸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그 한 분 한 분 교사들이 같이 동일한 마음을 같이 가지고 갈 때 이 다음 세대는 그렇게 세워지거든요. 우리나라에 초기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요. 그렇게 세워지신 거예요. 함께 영성과 인성. 그래서 나라를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이렇게 세우려면 나라가 바꿔져요. 한 나라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의 나라를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 교육은요. 나라를 바꾸는 일이에요. 열방을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냥 교회 안에서 이제 영성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오셨던 선교사님들은요. 교회 안에서 학교까지 다 한 거예요. 신앙과 인성과 지성까지 차원이 다르게 겸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원래 교육은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 교회 역사적으로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요. 교회에서 신앙과 이 모든 부분을 다 가르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보면 교회에서 학교를 한 건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지금 이 시대는 더 중요해요. 이 시대는 더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앙의 바탕, 그러니까 그 신앙의 바탕에 거기에 이 바탕이 있는 상태에서 인성이 겸비되어야 돼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은 저절로 겸비가 돼요. 목사님 정말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정말 경험해요. 제가 지금 저희 선교원의 아이들이 42명 이제 처치 홈스쿨 또 팀이 있어요. 이제 그 부모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겠다 어떤 경제적인 사정들도 인해서 처치 홈스쿨 하는 친구들께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50명이 넘어요. 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들을 진짜 섬겨 이렇게 하면서 확연히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 안에 올바른 신앙 안에 인성과 지성이 겸비되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정말 어느 정도 이게 저희가 되면 교회에서 학교를 하기를 원해요. 선교원부터. 처음에는 이제 학교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처음에는 그 선교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었어요. 저희가 선교원을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선교원이 얼마나 아이들을 직접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니까 이게 달라지는 속도도 다르고요. 깊이도 다르고 그리고
아이들이 잘하는 게 완전 다른 게 보이니까 저희가 우리 어머니들과 선생님이라고 항상 기도하기를, 우리 선교원을 모든 교회들이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들은 이제 샘물교회 선교회잖아요. 저희 연합하는 교회잖아요. 샘물교회 이제 등대교회도 연합하는 교회인데, 연합하는 교회니까 항상 팔이 안으로 먼저 굽어요. 먼저는 저희 교회를 먼저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샘물교회 선교회 연합하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와 이제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열방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근데 우리 교회, 그러니까 선교회 연합하는 교회 선교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또 우리가 만약 필요하다면, 도울 것들이 있다면, 혹시 이제 먼저 세워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필요하다면 그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선교원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제 이 교육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더 확연, 또 실제로 해보니까 더 중요한 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한 지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체는 여자인데 남자처럼 살았어요. 왜 남자처럼 살았냐면, 자기 남자가 되는 게 남자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도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어떤 그것도 다 하려고, 어떤 이것도 하려고 했어요. 성 전환 이런 것도. 근데 이분 이제 부모님이 정말, 근데 거기 예수님 믿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할머니께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이제 임신을 했는데, 할머니가 그 뱃속을 배에다 대고, 아들이야, 너는 꼭 아들이다,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근데 딸을 낳은 거예요. 근데도 아들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아들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들처럼 그 인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지금은 너무 예쁜, 다시 여자로 살아요. 원래 하나님이 주셨. 근데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성인이 될 때까지 그걸 영향을 받는, 왜냐? 그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걸 얘기한 거. 그러니까 우리 되게 중요한 게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이 되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자란 이 아이가 자기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산 거예요. 가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친구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지금 너무 행복해. 그 어릴 때 그 아이가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뱃속에 있을 때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이는 그 가치를 가지고 인생의 3분의 1을 산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공부하면서, 와, 정말 선교원을, 처음에는 이 선교원에 대한 목사님께서 이제 이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거든요. 인도하셔서 하게 되는 여러 과정들이 있었는데, 하면서 정말 선교원을 한 게 잘한 거구나.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놀라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일반 학교도 다니고, 아이들이 일반 학교 유치원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떤 환경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돼서 교회에서 하는 선교원이나 학교에 못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눈동자같이 그 아이가 뭘 배우고 오는지를 봐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일주일에 한두 시간, 1시간 반, 뭐 많아야 1시간 반이죠. 그 드리는 그 예배, 이 예배와 일주일 동안 하루에 보통 5시간 이상 학교에 있죠. 금요일까지. 그럼 며칠이에요? 4, 5, 20시간이에요. 최소 20시간이에요. 20시간을 학교에서 배워요. 그리고 학원을 가죠. 그리고 모든 문화가 하나님이 없는 문화 가운데 있어요. 일주일에 1시간 반 드리는, 많이 드려야 1시간 반인 이 시간과 최소 20시간을 하나님이 없는 기준으로 듣는 그 교육과 어떤 게 이 아이에게 영향이 될까요? 정말 뭘 배웠는지 이 가치. 근데 부모님들은 몰라요. 내 아이가 시험 잘 보고 공부만 잘하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육은 가치를 배우는 거예요. 가치. 성경적으로 보면 저는 오늘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저는 교육을 3가지로 이렇게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게 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성경을 신앙적인 거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 거고요. 인성교육은 인성과 이 지식교육은 이 땅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집 짓는 것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사실 그 모든 게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을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교육은 함께 살기 위한 것을 배우는 게 교육인 거예요. 이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랑 친밀한 사랑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만들었냐? 이거 여기 이제 창세기부터 딱, 그러니까 이게 창조론으로 딱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창조라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문이 열어지지 않는다면 창세기 1장 1절이 모든 교육의 근본이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 교육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학교의 교육들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거를 창조론적인 가치관 안에 교육을 하느냐, 진화론적인 가치관 안에 교육하느냐, 창조론적인 발달 과정에 근거한 교육을 할 건가, 진화론적인 발달 과정에 근거한 교육을 할 건가, 이거에 따라서요 인간에 대한 이해도 완전히 달라져요. 인간을 이해하는 거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진화론적인 발달 과정과 진화론적인 가치관 안에 모든 교육의 체계가 세워져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 가운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진화론이 나온 지 사실은 다윈이 나온 지가 1800년대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의 교육과 지금의 교육은 완전히 달라요. 저희는 이제 칼비테 교육이라고 해서 칼비테 목사님이 하는 그 교육의 깊은 연구를 해서 창조론적인 발달 과정에 근거한 교육을 한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갔는데요. 진화론 전의 교육과 진화론이 나온 그 이후의 교육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지금 모든 전 세계 교육은요 진화론에 근거한 교육의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국어, 수학, 과학 이런 게 세상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배우는 교육이에요. 지식이 더 뛰어나면 뛰어나질수록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 있어요.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의 근간을 쌓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지식이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는 교육이 되냐, 하나님을 떠나는 교육이 되느냐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이게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교육의 이 교과목이라고 하는, 사실 이제 교과목도 이제 다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들이 이제 다시 융합교육으로 바뀌는데, 지금의 모든 바탕은 진화론의 바탕에서 이것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그 가치관 안에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그래도 부모님께 순종해서 오지만 자기의 사상이 생긴, 이미 그 많은 사상으로 여기 가치관이 딱 형성된 그 이후로는요, 그리고 내가 자의적으로 다닐 수 있는 딱 그게 되면 이제 안 갈 거야. 왜 안 가? 엄마, 나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식의 바탕에 근본에 그게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걸 듣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똑같은 수학을 배워도, 똑같은 과학을 배워도 창조론적인 가치 안에 배우는 과학은요, 하나님께 더 가게 돼 있어요. 너무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육의 교육은요, 그 체계, 이제 그 이론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체계는 사람들이 창조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세계를 연구하고 발견하고 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 쌓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게 교육은 가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가르칠 건가? 확연히 나눠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여기니까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받거나 이런 것 무슨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창조론적인 발달 과정에 근거한, 창조론적인 가치에 근거한 교육하는 곳에 그 학교를 다니라고 얘기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렇지 않다면 정말 눈을 이렇게 뜨고, 너 오늘 뭐 배웠니? 오늘 어떤 공부했니? 오늘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니? 이것을 주도 면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언젠간 주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게 빨리 올 거냐, 늦게 오느냐 차이인 거예요. 신앙교육을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근데 그렇게 에너지를 정말 쓰는 게, 그래서 저는 모든 교회에 선교원과 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원히 결정되거든요. 영원히. 지금은 교육이 지금 하향평준화도 돼가고 있어요. 정말. 어린이집만 한 유치원만 해도요, 이제 공교육화 지금 다 되고 있거든요. 절실하게 더 필요해요. 교회 안에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기관이 있어야 되는 게. 이 창조론적인 발달 과정에 근거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이 눈이 딱 띄어지면 완전히 달라져요. 심지어 제가 이 칼비테 목사님이라는 분은 다윈이 태어나기 3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를 길러내기 위해서 결혼도 50살에 하셨어요. 그 전까지
교육을 쫙 연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길러내기 위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그 아이를 그 결혼을 50살에 해서 아이를 낳는데 처음에 이제 태교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셨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병으로 죽었어요. 첫째 아이가. 두 번째 아이는 이제 정말 태교도 잘하고 이렇게 조심하고 같이 이렇게 교육했는데 불의의 사고가 났어요. 넘어져가지고 아내가 넘어져서 9개월 만에 난산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탯줄을 감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뇌가 손상된 채로 태어난 거예요. 처음에 태어나 젖도 못 발고 아이가 이거 딱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이 아이는 전응아로 태어났다고 할정 알아볼 정도 발달 장애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 다 망연자실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길러내려고 내가 이렇게 하고 했는데 나한테 첫째 아이는 그렇게 하더니 둘째 아이까지 이러면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기도 막 하면서 했는데 딱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그렇지만 제가 이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를 훌륭한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아니, 발달장애 아이로 태어났는데, 전응아로 태어났는데 다른 사람이 다 교육을 포기하라고 한 거예요. 심지어 아내조차도 소용없어요. 이 아이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라 잘 키우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육을 태어난 그 아이 45일부터 성경과 함께 인문학 서적들을 다양한 언어로 읽어주고요. 그러니까 이 칼비테 목사님 이 교육 방식이요, 지금 영재 교육의 모델이에요. 여기서 모든 이분의 그 교육 저기를 통해서 프레베르고 몬테소리 그리고 일본의 시지다라는 그 영재 교육의 모든 모델들이 다 여기서 나왔어요. 페스탈로치라는 교육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이 당신 자식을 키운 이 내용을 꼭 책으로 쓰십시오. 당신의 교육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칼비테의 자녀 교육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됐냐? 그렇게 키운 그 아이가 발달장애 전응아로 태어난 아이가 9살에 6개 국어를 하고요. 13살에 대학을 법대를 들어가고요. 19살 때 대학 교수가 되고 13살에 최연소 박사 학위를 따고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지금도 올라가 있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이건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교육을 따라서 교육했던 많은 분들이 그 교육의 효과를 보고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이건 창조론적인 발달 과정에 근거한 교육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아이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다가 이 창조론적 발달 과정의 첫 번째 그 기초예요. 진화론은 깨끗한 상태로 태어났다. 그래서 근데 뇌가 점점점 발달하니까 그 때에 맞게 교육해야 된다. 조금씩 많이 넣어주면 얘가 이상해진다. 조금씩 넣어서.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어떻게 교육이 하향됐냐면요, 3살 전에는 책도 읽어주지 말아라. 자네 우뇌가 연결되지 않았다. 사고할 수 있는 머리가 아니다. 뱃속에 있는 것은 생명도 아니다. 태어나도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과 같다. 3살까지는. 그러니까 놔둬라. 7살 때까지는 글을 가르치지 말아라. 창의력이라는 미명하에 7살 때까지는 글을 알면 창의력이 없어진다. 마음대로 놀게 해라. 이게 지금 다른 점이에요. 창조론적인 발달 과정에 근거한 교육의 또 다른 점, 인간에 대한 이해. 또 두 번째,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죄는 없지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 죄성이 나타나는 그 모양은 잘라줘야 된다. 바운더리 안에, 이걸 바운더리라고 저희는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 안에서 살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규칙 안에 있을 때 그 규칙 안에서 보호가 된다.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가르쳐야 되고 마땅히 행할 거는 가르쳐야 된다라는 게 창조론적인 발달 과정의 근간 교육이에요. 진화론에서는 이 아이는 깨끗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다가 깨끗한 것만 가르치면 이 아이는 훌륭한 아이가 된다 이거예요. 좋은 것만 가르치면 근데 그게 여러분 어떤 게 맞으세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나 요가 안 가르쳤는데 어느 날 싫어. 그거 엄마가 그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싫어가 먼저 나오고 이미 어머니 젖꼭지부터 물어요. 지 마음대로 안 되면 안 나오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놔둬라. 인사 하고 싶을 때 해야 된다. 인사하는 거 가르치지 마라. 하기 싫은 건 가르치지 마라.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지금 그런 교육이 계속 대세였었어요. 그럼 지금 교육 엄청 지금 아이들 잘 자라야 돼요. 이 나라는 지금 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2016년도에 제가 고민이 이건 하면 2016년도에 청소년 노숙자가 17만이래요. 청소년 노숙자라는 것은 집에서 나와서 길거리에서 자는 17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그런 그 프로도 했어요. 황금 시간 2주. 뭐냐면 집을 나가면 2주 안에 찾아라. 2주 안에 찾아야 얘가 건널 수 없는 강을 안 건넌다. 대부분 2주 안에 쓸 돈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근데 2주가 지나면 그게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냐. 동성애가 지금 창궐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기도 해요. 집을 나갔는데 이제 먹고 쓸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자애들 몸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애들은 이제 도둑질하죠. 근데 요즘엔 남자애들도 찜질방이랑 이런 데 잘 때 그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동성애가 지금 이렇게 더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문제점을 2주 안에 찾아라. 뭐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이 바운더리가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치들이 없는 거예요. 안 가르치는 거예요. 한 분 아버지가 거기 나와서 막 우는 거예요. 아이 유치원 비디오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의 이렇게 한탄하시는, 내가 세상 무서운 걸 안 가르쳤습니다. 내가 세상 무서운 걸 안 가르쳤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이 딸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되고 자기 나름대로 이게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이제 순종 교육이 안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순종 교육,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몸을 얼마나 소중히 해야 되는지, 부모하고 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은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사춘기가 되면요, 이런 것들이 안 잘라진 상태가 되니까 원래 사춘기는 굉장히 멋진 시간이에요. 생각이 깊어지는, 이제는 한 성인으로서의 준비를 하는 사춘기가, 우리가 지금 있는 사춘기 문 꽝 닫고 들어가면 어우, 쟤 사춘기 왔나 봐. 이제 조용히 해야 돼. 쟤 이제 사춘기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이제 죽은 듯이 살고 사는 거, 해달라는 거 다 해줘. 제가 기분 안 상하게 해야 돼. 이런 사춘기가 아니에요. 원래 사춘기는 이제 어른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걸 준비하는,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도 없고 뭔가 자기만의 생각이 있으니까 약간 감정도 격해지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통해서 그때 사고하면서 그때 많이 해야 되는 게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인생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그 중요한 시기인데 그거를 안 가르친 거예요. 세상에서 사춘기는 김정은도 못 해보는 그런 때다, 막 이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사고하고 순종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 네가 제일 중요해, 이런 가치관 안에 그런 것들이 계속 교육받으니까 이때 되면 이제 그걸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고, 내가 나가면 못 살 줄 알아?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우는 사자같이 그들에게 덤벼들어서 그들을, 그 아이가 나간 거예요. 집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돈 다 떨어지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유혹. 친구랑 나갔는데 우리 집에서 재워줄게 한 남자의 유혹으로 그 집에서 합숙 시키면서 뭐 했겠어요? 그 아이들을 성적인 놀이개 삼은 거죠. 그래 얘가 너무 힘드니까 돌아온 거예요, 집에. 근데 그 아이가 교회 다니는 아이예요. 친구는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왔는데 친구가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교회 CCTV에 찍힌 거예요. 오라고 하는데 나 한 번만 가자. 나 힘들어. 네가 안 가면 힘드니까 같이 가자. 그렇게 나가서요. 그 다음에는 그 아이가 생명을, 목숨을 산에 안매장된 상태로 나중에 발견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아이예요. 이거 그냥 제가 어떤 이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어떤 가치로 집중적으로 교육하느냐 안 하느냐가 인생이 완전 달라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 비디오 보면서 그 어릴 때 그 예쁜 모습 보면서 울면서 내가 세상 무서운 걸 안 가르쳐서 우리 자식을 그렇게 죽였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이거를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비전을 주시고 이 학교, 저는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다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학교를 세우신 거라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 근데 이 칼비테 목사님은 자기 자녀를 이렇게 키웠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정말, 그래서 저희 선교원에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그런 바탕 안에 키우니까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아닌 것은 정말, 처음에는 저번에 사모님께서 한번 반목을 하셨는데 이제 그래서 그럼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잘했냐? 아니요. 저 막 한 아이랑요 3시간씩 훈육하러 들어가면 3시간씩 아이가 고집을 안 꺾어가지고 3시간씩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근데 그때그때 지혜를 주셔가지고 3시간 4시간 뭐 어떤 아이는요 훈육을 얼마나 이 자기의 고집이, 사랑을 받은 아이로서 고집이 센지요 절대 안 꺾어요. 그럼 이제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그 아이는 저만 만나면 그러니까 이 사시나무 떨도 떠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성교원이 끝나고 이제 주일날 만나면 아빠가 탁 안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딸이에요. 막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저를 만났는데 갑자기 막 그러면 아빠가 너무, 나도 당황하고 아빠도 너무 당황하고 왜 전사님이야 왜 그래? 괜찮. 입술이 파래져가지고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걔를 좀 저기 한 것처럼 그 아빠가 아빠가 나를 너무 오해하겠나? 그래서 이제 얘가요 이제 그러니까 아는 거 얘는 와서는 딱 있을 때 이제 내 아빠 옆에 있으면 자기가 아이들이 얼마나 비상한데요. 여러분 아이를 천재로 태어납니다. 창조론적인 발달 과정에 근거한 기초 중에 또 3번째는 천재로 태어나요. 정말이요. 모든 아이들은 천재로 태어나요. 천재가 될 모든 것을 갖추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교육을 어떻게 언제부터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머리피 이상한 거예요. 아빠 앞에서 다 사시나무 떨도 연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무섭기도 하고. 제가 일관성 있게 계속 그 아이를 나중에 딱 꺾어줬어요. 그리고 딱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가르치고 딱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요 제일 먼저 달려오는 애가 그 아이예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머리가 엄청 비상한 아이인 거예요. 지금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진짜 어떻게 됐을까 할 정도예요. 그분. 이 창조론적인 발달 과정에 근거한 교육에서 이 모든 아이는 천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바뀌고 좋은 열매들이 막 있으니까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광고는 저희가 많이 못 안 해도 자기 언니 애기들이 있다고 이사 오게 하는 거예요. 몇 가정이 이사 왔어요. 다른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오고요. 또 교회 잘 안 다녀서 교회에 이렇게 적응시켜야, 그 교회 다시 전도하려고요. 그런 가정들. 그리고 진짜 주님 안에서 키우고 싶어하는 이런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 거기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오세요. 왜냐면 그런 절차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그거 다 하고 이렇게. 그리고 자기 사촌 오빠 가족들 막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래서 막 인원이 늘은 거예요. 정말 이 가치관 안에 저희도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칼비테 목사님은 자기 자녀를 그렇게 길렀지만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냥. 근데 우선은 그걸 근거로 그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신앙적인 것과 인성적인 것 그리고 지적인 부분에서도요 차원이 다르게 이렇게 교육을 해요. 아이들의 이 습득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한 가정이 온 거예요. 시누이가 여기 교회를 아는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안 다니는데 여기를 오고 싶다고. 그래서 그럼 저희가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바탕에 의해서 그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육은 보육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심도 있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아이를 다 안 받습니다. 이제 왜냐면 어느 이렇게 해서 한 달 뒤에 오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날 상담을 하는데 아이가 계속 밖에 나가는 거예요. 막 불러도. 그래서 훈련이 안 됐구나. 아이고 오면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네. 그러고 있는데 막 그 상담하는 시간도 10번 이상을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면은 훈련을 좀 강도 있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과정들이 다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하다가 뭔가 좀 미심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정말 이 말씀 드리긴 너무 죄송한데 혹시 검사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전사님 그냥 제가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와야 되는 게 4살이어가지고 엄마랑 같이 오는 게 원칙이어서 본인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왜냐면 자폐 그 경계 판정, 그 ADHD 그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 일을 어떡하지? 저희가 그냥 보육이 아니고 진짜 심도 있는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또 안 해봐서.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이 다 같이 있고 또 얘가 막 이 부분이 이렇게 교육이 안 되면 가만히 안 앉는지 그러면 애들이 또 이제 혼란스러워질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먼저 교회에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같이 교육하는 어머니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못 오나요? 제가 지금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전사님 갈 데가 없습니다. 다 가봤는데 다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이제 얘는 그 전에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 안 받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 있었던 거예요. 직장 다니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3개월 지난 때부터 어린이집을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4살 이때 그러니까 뭐가 드러난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어렵다 하니까 보니까 검사해 보니까. 그리고 그냥 이 아이가 엄마는 모르는 거 직장 생활만 하고 저녁에 오면 먹이고 재우는 거 하다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가 이제 드러나니까 이제 직장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 이 아이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시누이한테 듣고 연락이 온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런 걸 안 해봐요. 근데 이제 칼비태 교육을 제가 받기 때문에 장애 아이들도 장애를 있는 아이도 교육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이 칼비테는 그 전응아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워냈다면
우리는 그 정도까지 아닐지라도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제가 딱 드는 거예요. 첫째는 저는. 근데 교회에다 말씀드렸더니 그럼 어머니들하고 상의해라. 근데 어머니들한테 이 사정을 쫙 얘기했더니 어머니들이 같은 마음인 거죠.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로서 이 같은 이 마음이 신앙 안에 있으니까 같이 그럼 합시다. 받겠다 하고 된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말 이 어머니는 말도 못 하고요. 그러니까 말도 못 하니까 그냥 뛰쳐나간 건 거예요. 그 뛰쳐나갔는데 이 어머니는 여기 올 때 아이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 돼도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온 거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 아이 이제 언어가 지금 해나가기 시작하고요. 모든 인지가 월등히 늘었고요. 앉아서 수업 다 듣고요. 완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세 아이가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 뒤에 두 아이는 저기 오빠 남매예요. 이 큰 아이는 정상이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그래서 다시 받으러 갔더니 얘는 아닌 것 같다고 다시 판정받으라고. 우리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하거든요. 영어, 중국어, 러시아를 하고요. 모든 인지가 현격하게 들었어요. 제가 이 창조론적인 발달 과정에 근거한 교육에 대한 이 인지가 없었다면 저는 그 아이를 절대 저희는 못 받았을 거예요. 교육할 생각도 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가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원 최대한 교사 한 명당 운영할 정도에만 받아요. 그래서 12명. 보통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데 한 명당 막 20명, 5, 6, 7세는 20명, 20 몇 명씩이에요. 보조교사 붙이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세밀하게, 그런 아이들은 같이 합반을 해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책상 속에 들어가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대그룹으로 있으면요. 대그룹으로 있으면 그 아이는 저 책상 속에 들어가서 누워서 세 아이가, 한 아이는 계속 빙빙빙 돌고 두 아이, 남자 아이는 책상 속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거 끄집어내서 교육으로 들어오게 해서 앉아. 먼저 딱 쓰게 하는 것, 예배 때 딱 쓰는 것. 장애아라 할지라도 쓰게 딱 예배를 드리는 그거 우리 했거든요. 딱 서게 하고, 그 다음에 수업할 때 딱 앉게 하는 것, 그리고 앞에 쳐다보게 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했어요. 그 인지가 늘어나는 속도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아이들을 치료하는 이 분은, 이 선생님이 도대체 어디 다닙니까? 이 아이 도대체 어디 다니길래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무슨 교육을 합니까? 이분이 행동치료에, 이제 지금 대세가 행동치료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대치동 그 강남에서 한 타임에 50만 원씩 주고 받는 치료를 그거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이분 이제 이 아이를 봐주게 된 거예요. 오랫동안 이렇게.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치료의 첫 번째가 착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알고 한 게, 그게 교육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착석하게 하는 것, 쓰게 하는 것, 보게 하는 것, 그게 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알고 이걸 했냐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미 성경에서 우리 창조론적인 발달 과정에 근거한 교육을 그렇게 하면요,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교육에 대한, 인간에 대한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한 엄마는 어린이집에 갔더니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 돈이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가 이 아이
이때까지는 같이 있자. 정말 그때까지 우리 해보자. 더 해보자. 근데 이제 어린이집을 몰래 이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그 TU가 났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거기서 했다는 말이 그거라는 거예요. 똥오줌만 가르면 돼요. 얘네들은 더 안 돼요. 똥오줌만 가를 줄 알면 이제는 더 할 게 없습니다. 어머, 그것만 했다면 얘는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이게 뭐냐면 이 창조론적인 발달 과정에 근거한 창조론에 근거한 교육의 가치를 가지고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진짜 이거는 그렇게 일어나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보이는 거예요. 이런 뭐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고 이게 이제 어머니들이 너무 어렵거든요. 교육이 진짜 교육을 생각하면 너무, 제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정리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 순서대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에 태어날 때 영원한 목적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리가 영원히, 아까 여기처럼 함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는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행하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영원히 동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첫 번째 목적. 이건 영원한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가지고 한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한 부모의 자녀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한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 시기를 잘 보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이 시기를 잘 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자라면서 어디로, 그 다음에 그 목적이 있냐면 이 땅에서의 창조의 계획대로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남편을 존경하며 남편을 존경받는 남편, 아내를 사랑하며 존경받는 남편으로 하나님께서 남자는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고요. 여자는 남편을 존경하며 사랑받는 아내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라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 다음에, 그러면 한 남편 아내가 그렇게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신앙과 인성과 지성을 전수할 수 있는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사신 교회의 지체이며 충성된 일꾼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지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의 지체이며 충성된 일꾼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교회론이 약한 분들이, 선교단체들은 이제 선교단체를 많이 축복하고 하는데, 제가 청년 때도 고민했어요. 교회론이 약해요. 많이 청년 때 방황하다가 나중에 돌아올 걸 갈 곳이 결국은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올바로 자라지 못하는 걸 많이 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이 교회에, 이 땅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 때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한 지체이며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일을 충분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고 섬기고 이끄는 함께 사는 국민 리더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이 나라를 결정할 수 있다면 여기 한국에 태어날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이 국제화된 시대에 그 세계 여러 나라를 보고 결정하라고 했으면 한국을 결정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안 결정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이 나라에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그 목적을 달성하라고, 함께 사는 민족을,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섬기고 이끄는 함께 사는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두를 리더로, 이 민족을 주님께로 이끄는 리더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선교사, 그러니까 전도자임의 선교사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 7가지 중에 6가지는 이 땅에서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영원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학교 교육은 뭐만 있나요? 학교에서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 되는 교육 받아보신 분,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교육을 하나요?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받는 남편이 되는 거에 대한 교육이 되나요? 뭐만 가르치냐? 한 국민으로서의 이것만 가르쳐요. 그거를 포장이 좋아요. 이제 내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칠,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 네가 이 땅에서 네 꿈을 펼칠 일이 뭔지, 그거에 대한 그 교육만 받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교육이 정말 올바로 된다면요, 지금 문제 일어나는 동성애, 지금 동성애 때문에 이거 통과되면 큰일 나요. 가정의 이런 부분들, 가정에 지금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요, 첫 번째 깨는 게 가정이에요. 그런 교육을 배워본 적도 없어요. 내가 아내로서의 뭘 해야 되는지. 결혼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직장 안 다니고 집에서 있는다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은 뭔가, 나는 내가 그렇게 공부한 게 왜 공부한 거야? 부터 시작해서 자녀를 딱 낳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발목 잡힌. 그래서 한 기도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 어머니의 마음을, 근데 그게 이 지금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의 현실, 지금 마음의 상태인 걸 보여요.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새 아이가 놀고 있는데 이게 놀고 있는데 그 엄마는 저 밖을 보면서, 저 거실 창을 보면서, 나는 언제 저기를 홀홀 날아다니냐? 나는 쟤들한테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날개 꺾여서 나는 이러고 있어. 이것이 지금 우리 어머니들의 그 마음이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우울증은 당연히 오고요. 이 아이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신앙교육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교육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 경제,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 경제 진짜 중요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경제 교육 시켜야 돼요. 경제 교육이 그러니까 이 신앙이 잘못되다 보니까 경제 교육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이 부분이 잘 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더 돈에 대한 탐욕이 더 생기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빨리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 돼. 그래서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해야지.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들도, 야, 너 집에서 놀지 말고 일해. 너 내가 공부 그렇게 시켰는데 집에 놀면 뭐해? 한 푼이라도 빨리 벌어가지고 니네 기반 잡아야지. 그러면서 아이들 안 낳는 거예요. 늦게 낳는 거예요. 이런 가치들이 이 팽배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교육들은 배워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은 이
자녀를 키우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소중한 일을 할 때는요 절대 우울증 안 걸려요. 여기 우리 훌륭하신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 여기 이제 연세,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 키우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우울증 걸릴 시간이 어디 있어? 내 자식 입에 먹을 거 하나 넣어줘야 되는데, 내 거 다 줘도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중요했어요. 자식 키우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우리 어머니들이 내가 니네들 그렇게 중요하게 키웠으니까 나 중요하게 여겨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근데도 그냥 그 우울증 걸려가지고 지금처럼 우울증 많이 걸리는 시대가 없어요. 이렇게 풍족한 시대인데, 그때는 진짜 너무 가난해서 저희 어머니는 아기 낳는 날까지 밭을 메고 아기가 나오려고 해서 기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막내를 낳는데. 그 정도로 어려운, 근데도 삶에 여러 질고가 있어서 우울증 때문에. 근데 지금 자식 키우는 일 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가치가 이쁜 것 같은데 이 가치 안에 내가 더 중심에 올라와서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네 꿈을 펼쳐라 이런 교육만 받다 보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이 교육이 다 되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가치가 없으면 이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창조론적인 발달 과정에 근거한 이 창조론적인 가치관 안에 교육하는 건요, 이 가정을 살리는 일이에요.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요,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요, 열방을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살고 싶으셔서 창세기에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랑 함께 살고 싶으셔서 자신이 오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랑 함께 사시려고, 우리랑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목숨을, 전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오셔서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랑 영원히 함께 살 거처를 지금 마련하고 계시고요.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은 우리는요 정말 축복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이 다음 세대, 이 자녀를 기르는 일은요 영원한 일을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때 어떻게 기르느냐가 영원히 판가름 나는 거예요. 정말 영원히 판가름 나요. 많은 분들이 너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너 잠깐 교회 쉬어라.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도 좋은 직업 가지고 그 다음부터 봉사하면 되잖아. 그래서 저희 때 정말 그런 말이 많았어요. 공부해서 남 줘라. 지금 많은 교회에서 그런 모토가, 그러면서 그걸 묵인해 줬어요. 아니 그래도 교회 와야지 이렇게 하지만 그래, 이걸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이 올바른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을 올바로 가르칠 이게 안 돼. 근데 그 세대가요 안 돌아왔어요. 교회 그 많은 좋은 직업들을 가지고 자기 점점 세속으로. 이 가치가, 부모의 가치가 그대로 들어가서 그 세대로 땅을 치고 후회하고, 교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돌아오니?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가 가득 차 있는데
정말 부흥이 오지 않고, 저는 그래서 부흥에 대한 열망이 정말, 하나님 부흥이 오지 않고는 이 세대가 돌이켜지지 않겠어요 할 정도로 부흥에 대한 소망이 더 생겨요. 근데 그러면 그 세대는 우선 정말 교회들이 기도하면서 섬기고 이렇게 하지만, 이 다음 세대는요, 그 세대가 되지 않게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신앙의 바탕 위에, 그 위에 인성을 겸비하고, 이게 태도가 되면요, 그 심지어 장애라고 하는 그 아이도 태도가 되니까 지식이 정말 그냥 쑥쑥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얹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창조론적인 발달 과정에 근거한 교육에 보면요, 우리는 아담을 생각할 때 진화론이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아담이 이렇게 저기 진화에 어디쯤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죽옷 입고 있으니까 아담은 아주 그 미개한 원시인처럼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아니요. 아담은 온 두뇌를 다 사용했어요. 아인슈타인도 15%인가 10%밖에 이 두뇌를 사용하지 않았대요. 못했대요. 우리가 이 뇌를 전체를 사용하면요, 아담은, 그래서 모든 동물들의, 지금 멸종된 동물이 그렇게 많은데 그 동물의 모든 이름을 그 형상 따라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이 지혜가 있었어요. 두뇌를 다 해서. 아이들을 그 관점으로 보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교육이.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진화된 미개한 인간이 아니에요. 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면요, 언어도 벌써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해 보셔야 알아요. 그 바탕 안에 교육. 그리고 이 교육이 교회 안에서 같이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칼비테 목사님은 보면, 칼비테 목사님 책을 보면, 이분은 그 시대에는 통합적인 교육을, 전인적인 교육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다양한 영역을 혼자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어느 시점까지. 근데 우리는 이 교육이 이제 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한 가지만 잘해라는 교육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면 어떻게 하지? 하는데요, 저희도 처음에 어떡하지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한 수가 뭐였냐, 요즘에는 어머니들이 다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게 함께 공동으로 양육을 하니까 이 교육의 퀄리티가 완전히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같이 달란트를, 그리고 어머니들의 이 기량들이 개발되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시는 그 부분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그리고 함께 같이 배우니까 이게 동반성장이 되는 거예요. 같이 엄마와 아이가. 그리고 매일 같이 예배 드리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만 낳고 절대 안 낳습니다 하는 가정에 같이 가보니까 아이를 낳고요, 하나 더 낳고 싶어요, 또 낳고 싶어요. 나이가, 그래서 한 어머니는 지금 그 아이가 6살 됐는데 49이니까 6살이니까 43세 낳나?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살 자녀는 사람만 낳거든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안 낳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딱 끊기는 거예요. 아까 온 우주를 채웠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 동성애가 창궐한 이유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낫지 않도록. 그리고 가정에 대한 이 행복감을 알지 못하게 해서 자녀 낳는 일이 너무 무서운 일처럼.
이 다음 세대를 정말 이렇게 키워낼 때는요, 여러분 정말 달라질 거예요. 이 부분이. 저 등대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비전을 따라서 학교를 하고 보니까 이게 교육도 더 심도 있게 정말 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려면요, 요즘에 제가 어저께도 어떤 한 분하고 얘기하는데 뻐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뻐정. 그래서 버정이 뭐예요? 그랬더니 버스 정류장이래. 그리고 CD에 신청했다고, CD에 이렇게 넣었다고 그래서 CD가 뭐예요? 시각 디자인이라고 하라고. 언어가요, 지금 이 교육이 하향되다 보니까 언어의 능력이 현격히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렇게 보면 우리 이 시대를 진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폰 광고, 지금 나온 광고 보셨나요? 광고를 보면 제가 참, 그럼 자기 자식들한테도 이걸 주지. 스마트폰을 만들고 이런 미디어를 만드는 분들의 자녀들은요, 이걸 아는, 자기 자녀한테 절대 스마트폰과 아이폰을 이건 그 패드를 이런 걸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큰 책상을 놓고 수많은 책들, 심지어 그게 나왔는지도 몰라, 자녀들은. 수많은 책들을 진열해 놓고 함께 책 읽고 토론하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식들은 위에서 그 사람들을 끌어갈 사람들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 아이폰 선전에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봤는데 크리스마스라고 같이 가족들하고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막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막 하고 하니까 부모님이 다 우리 지금 다 이 자동차 풍경이에요. 막 시끄럽게, 좀 조용히 해. 이거 보고 있어. 이거 딱 보고 막 이렇게 가요. 집에 도착해서 할아버지 막 이렇게 들어가는, 또 이제 가족들끼리 좀 어른들끼리 막 얘기하고 애들이 막 뛰다니까 조용히 해. 자, 이거 봐. 애들도 다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하면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데요, 휴머니즘이에요. 진짜 인문학을 잘못 공부하면요, 사람을 죽이는 창의력을 발휘해요. 저는 얼마나 휴머니즘을 그러냐면, 그 아이가 딱 이거 비디오를 딱 틀었는데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옛날 그 결혼식 사진,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그리고 즐겁게 보낸 그걸 나온 거.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걸로 딱 패드로 딱 찍어요. 막 찍고 뭐 할머니의 이런 것들 쭉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쫙 만들어가지고 할아버지 하면서 딱 와서 그 장면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했던 즐거운 시간들. 할아버지가 고맙다, 나한테 이런 선물을 해줘서. 그러면서 막 감격하는, 온 가족이 막 감격하는, 그걸 보면서 우리 애가 이런 거 나도 해주길 바라고 그걸 주시겠나요? 그 아이가 그 일만 하냐, 그럼 자기 자식도 그걸 줬어야죠. 스티브 잡스는 물어봤어요. 패드가 나왔는데 당신 자식들한테 이걸 줬냐고. 아니요, 나온 줄도 모릅니다. 빌 게이츠 씨는 14살까지 절대, 심지어 숙제할 때 검색도 안 하게 해요. 이 시대를 지금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가치, 이 미디어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실제 현장에 있어 보면요, 이것 때문에 아이가
순식간에 영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가 눈에 확연히 보이는. 이 시대는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의 자녀를 돈으로 보고 하고 있어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부모님들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어느 바탕에서 교육을 받게 할 것인지, 키울 것인지는 이 지금 4차 산업시대, 우리 사모님께서도 목사님께서 4차 산업시대를 지금 준비해서 이 학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교육하느냐가, 그 이지성 씨라는 분은 에이트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2099년에는 프로테리아트라는 그 난민 수준, 지금으로 난민 수준의 그 수준으로 얼마가, 국민의 얼마가 그 수준으로 떨어지냐면 99.997%가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그분이 얘기한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에서 앞으로 미래를 전망할 때 이 상태로 가면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우리 아이들과 그 아이들 그 다음 바로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어떤 교육을 해야 되냐 하고 이지성 씨는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여기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학교의 교육을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사모님께 얘기했더니 벌써 그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신앙의 바탕 안에. 근데 그게 성경부터,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같이, 그러니까 이 3박자가 같이 가야 돼요.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같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비전, 예배, 말씀과 성령의 조화, 신앙의 본질을 교회 안에서 배우면서요. 홈에서는 부모의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곳,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실제로 적용돼서 깊이 있게 훈련되는 곳이 가정이에요. 이 부분이 같이. 학교에서는요, 공동체 생활 훈련, 기본 생활 훈련, 그다음에 지식 훈련, 이 부분들이 이게 3박자가 같이. 근데 이게 또 딱딱 나눠져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같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어떤 분야를 더 깊이 하느냐, 이 부분이지. 이 3박자가 같이 갈 때 이 다음 세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금 정말 어떻게 이 미래가 급박하게 올지, 어떻게 변할지 많은 분들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긍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제가 4차 산업시대에 이제 어떻게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가에 대한 세미나에 갔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올바른 신앙과 인성과 지성이 잘 겸비된다면 우리 기독교 그렇게 겸비된 그 세대에게는 더 없는 더 좋은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4차 산업시대는 숙명처럼 오는 거다. 숙명이란 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기술을 발전 안 시키면 안 되나요? 이 정도만은 우리 충분한데요,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역사를 쭉 볼 때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 우리의 이전 역사를 통해 지금을 짚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건지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인문학 중에 중요한 게 역사거든요. 그 역사를 볼 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근데 그게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그 다음이 완전 달라졌다. 그러면서 큰 파도와, 4차 산업이 큰 파도와도 같은데, 그 파도와도 같을 때 그 파도 타기를 준비한, 파도 타기를 준비한, 파도 타는 걸 연습한 사람은 그 파도가 오면 올수록 그 큰 파도를 타고 그것을 즐기며 더 멀리 갈 것이고, 그거를 준비하지 않은, 숙명처럼 그 파도가 오는 그 파도에 그냥 잠식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준비해야 된다. 그 파도 타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교육이에요. 깊은 신앙의 본질에 근거한 깊은 영성,
그거에 근거한 인성, 앞으로 공감 능력, 인성은 너무 중요한, 공감 능력과 창의적인 상상력, 이것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갖춰야 될. 근데 이것을 갖춰야 되는데, 이 갖추려면 신앙 안에 인성과,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다, 이것은요 새로운 게 아니,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찾아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답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파도 타기를 준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것을 준비시키는, 신앙과 인성과 지성을 차원이 다르게 겸비시키는, 그것을 준비할 때 이 거대한 파도를 타고 정말 부흥을 준비하는, 열방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우리나라에 초기 오셨던 그 선교사님처럼 나라를 바꾸는, 각 나라를, 열방을 바꾸는 그 세대로 준비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샘물교회 선교 연합하는 교회들의 이 비전을 각 교회마다 보이시고 그 일들을 해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신 교회의 지체 일꾼으로 보내실 때는, 제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지금 부르셨을 때는 저는 그 교회의 비전에